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아주 생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기록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있게 된다는 것.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박을 내려서 우박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전쟁을 통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농구광만 하는 우박들이 다 떨어져서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건 우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일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다.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약 1650km이고요 공전 속도는 약 10만 km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가용 같은 걸 여러분 타고 가셔도 전혀 현기증을 안 느끼고 있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가는 차가 10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는 차라고. 비행기만 타도 막 현기증이 난다고 비행기 못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타고 가는 이 지구가 10만 킬로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니까요 지금. 별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엄청난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게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다면 무서워서 여기 살 수나 있겠어요? 다 하나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거라. 그 속도를 느낄 수만 있다면. 못 느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죠.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천하 만물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 온 우주 만물까지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닥치는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스케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붙드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까지도 정지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그만 일 때문에 얼마나 낙심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부들부들 떨립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일하셨던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놀라운 기적을,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일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보니까 그때에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큰 공경에 있어요. 기브온 백성이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세 번째는 그 악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다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 대의 앞을 향해 나갈 때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녀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악한 것들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우박을 내리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태양을 멈추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하고 여호수아가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었느냐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낙심과 절망의 아침이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성경은 표현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라는, 밤이 맞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밤이 맞도록 어정쩡하게 수고했겠어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 젖먹는 힘까지 다 했던 힘을 다하고 자신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모든 노하우를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능력을 다한 그 밤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표현으로 말하면 텅 빈 인생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수고했어요. 평생 눈물 흘리며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자녀들이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내게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과 능력을 다 쏟았는데 텅 빈 깡통, 텅 빈 인생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낭만과 절망 가운데 푹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힘도 없고 더 이상 능력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실패한 베드로가 위대한 삶으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그 다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허탈한 이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다 수고했습니다. 내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힘쓰고 악쓰고 모든 내 삶의 것들을 다 해봤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 번 더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앞을 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갔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베드로의 삶에 그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가 심히 많았어요. 심히 엄청났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했더니, 나도 주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얻은 것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프겠어요, 뭐 못하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이런 고백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번 달도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어요. 이번 달도 우리의 가정이 풍성하게 됐어요. 좀 그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일들이 주님의 말씀 의지했더니, 주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하고 나갔더니 깡통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인생, 역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마리아의 부탁 앞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기까지 끝까지 채웠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서 줘라 그랬더니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왜 이렇게 엉뚱하신가? 왜 이렇게 황당하신가?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말씀 의지하며 나가는 그 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그 결혼식을 책임지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마셔요. 그 기적은 맛봐요. 기적은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 어디서 출처한지, 그 기적의 원천이 어딘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기도해 놓은 그 기도의 능력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옆에 주변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을, 부스러기를 나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기적의 깊이를 알아요. 순종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원천을 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의 현장 속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삶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자신의 삶으로 체험한 그 능력 가지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이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기적을 원하고 다 능력을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안 나타나고 왜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는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차이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말씀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체험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성공한 길이라도, 아무리 부귀와 명예를 주는 길이랄지라도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난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환경 따라, 주변에 있는 일 따라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도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반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들이,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능치 못하실 리 없다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찬양했다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열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상관없어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본 적도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능력도 없어요. 머리로만 예수 믿고 머리로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때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3000년 전,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일하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일하시고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보라. 선포해.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을 보라라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권세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 아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전쟁 이기는 날에 어떻게 전쟁 이기는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아뢰어 가로되. 아뢰었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걸 보면요, 진짜 황당한다니까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정신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태양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멈춰야 되는 태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풍랑 멈춰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환난 멈춰야 되잖아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멈춰라. 여러분 선포할 믿음이 없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분이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어요. 뻥 하고 뻥 아시죠? 뻥 하고 기도해서 놓고는 말도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옆에다가 뻥 하고 써놨을 거예요. 다 봐요, 성경을. 예? 뻥처럼 보이죠? 예? 이게 뭐 일어날 만한 일이에요? 태양이 멈췄다는 건 지구가 멈췄다는 거, 우주가 멈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뻥 그러지. 그런데 그분의 놀라운 믿음은 그 다음에요. But 주님이시면 능히. 주님이시면 능히. 이게 믿음인 거예요. 뻥 같아도. 주님이시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일하실 걸 믿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우주를 멈추는 일도 있을 걸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것이 다 뻥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뻥 하고 끝나버리지 마시고, 옛날 일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주님이시라면 능히 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지.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연합군이 여호사밧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머리로는 저거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배우자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하나도 못 바꿔요. 우리도 할 수 없어. 내 능력을 알아요. 내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게 뭐예요?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할 수 없을 거 알아요. 이길 수 없는 것도 알아요. 내 능력도 없는 거 알아요. 내 부족함밖에 없는 것이 드러나는 철저하게 내 앞에 연약함밖에 없는 것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손을 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멈춰서 거기에 좌절해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한 건 알지만 주님이시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5장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는요 먼저 이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 배우자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네 앞에 있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먼저 이걸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문제 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아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알았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다 내가 접수했다는 말이에요. 너의 문제가 이제 내 손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요.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아픔을 들고 주님 앞에 서면 그래 내가 너희 알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편에 있는 것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극심한 가뭄, 극심한 어려움들이 해결돼 버려요.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기도할 때 열려진 줄로 믿을 수 있게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진단을 받고 선포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받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었어요. 닫혔던 태가 열리는,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결박이 풀리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옥문이 열려지며 여러분의 결박이 풀려지며 여러분 사단의 권세들이 깨트려지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기도했더니 시체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은 자들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이 죽어 있고 생명이 없는 자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까 한밤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밤을 만나고 결박된 그 밤에 한밤중에,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한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밤 사경을 경험하는 가장 칠흑 같은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밤중에 뭐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을 다 벗어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뻥입니까? 예? 너무 황당해서 믿어지지들 않으세요? 여러분,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우연이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연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명언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필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더라. 뭘 들었다고요?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그 현장이 오늘 여호수아의 현장이 되어지고 베드로의 현장이 되어지고 바울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자고요.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없다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기죽지 말자고요. 기죽을 시간에 태양아 멈춰라 그러지 마시고, 태양 안 멈춰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멈춰라 그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가 멈춰지고 이 고난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남편에 가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사탄으로 부르면 기분 나빠요. 예? 그러지 말고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가서 사탄아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앞에 나와서 사탄아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그 산들을 향해서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일들도 풍랑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데 배에 가득해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 돼 배가 빠지게 될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요? 무슨 그런 뻥이 있어요, 그거 진짜. 만사형통 안 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요,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정말 아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하고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풍랑 만나서 막 몸부림치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발버둥치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배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느끼는 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부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 어찌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옆집 아줌마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러면 그러시잖아요. 왜 나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계십니까? 안 해본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다 그게 여러분 얼굴에 써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저 사람 기도만 들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그 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배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부재예요. 그때에 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낭망하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 뭐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고는 딱 한마디 하시는데 명언이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못 믿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개가 두 마리 있으면요, 작은 개가 큰 개를 만나면 큰 개는 작은 개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보다 작으니까. 근데 작은 개는 큰 개 만나면 맨날 지저대면 소리만 막 지어대지만 그거 겁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소리만 깽깽대지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배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고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어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왜 없느냐? 하나님 좀 신뢰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좀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시고 여러분이 고통보다 더 크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못 믿으니까 맨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은 풍랑도, 배를 삼킬 것 같은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기도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 기자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줄을 더 써놨어요.
그 한 줄이 뭐냐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문제만도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람 하나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경영하신 하나님, 온 우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 믿으시나요? 그런 하나님 아니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우리는 맨날 배신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괜히 간섭하면서 해결도 못할 문제들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 떨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 밤에,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실패와 좌절의 그 아침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그 현장,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현장,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